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왜 석가모니님의 가문, 시족이 멸망했으며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그들을 구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원래 베트남어로 길게 써진 글을 가능한 한 문장도 빼지 않고 한국어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글 전체를 꼼꼼히 살펴서 절대 베트남어 문장이 남지 않도록 주의할 테니 안심하시고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상당히 깁니다. 저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한자말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어 입말에 가깝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원문 그대로 라는 점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족이 없어졌는가, 그리고 왜 부처님조차 막지 못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 전승, 한문계열과 니까야계열에 따르면 티류리 혹은 유리 왕이 석가 시족을 몰살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는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처님은 전지전능하고 복과 슬기로 두루 갖추신 분인데 어째서 자기 친족이 그렇게 죽임당할 때 구해주지 못했나? 하며 의문을 품습니다. 그 뒤에는 부처님도 중생이 지은 인과, 업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핵심 교훈이 있지요. 이제 그 근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 옛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 인도의 코살라 지방에는 바트나 또는 바스나, 한국어 표기로는 애매하지만 편의상 바투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을 몹시 공경하여 신심이 깊었는데 그 아들이 뒷날 왕이 되는 유리라는 태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고 결국 거대한 원한을 품고 석가 시족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트나 왕이 새로 즉위했을 때 나는 석가 가문이 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 시족은 자부심이 세어서 우리가 어째서 이런 사람에게 딸을 줘야 하나 라며 반발. 어떤 이들은 주지 않으면 전쟁 날지도 몰라 하고 고민했습니다. 끝내 마하남이라는 인물이 계책을 내어 자기 집 하녀가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예쁘고 단정하니 이 아이를 꾸미고 내 딸이라 해서 왕에게 바치자. 왕은 그 미모에 반해 대단히 기뻐했고 첫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류리입니다. 아이가 자라 왕은 그를 무척 사랑했지요. 아이 류리가 8살쯤 되었을 때 왕은 이제 좀 컸으니 외가인 석가가 있는 가티라베로 가서 활쏘기를 배워라. 그들은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하며 시종을 붙여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마하남은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 함께 활쏘기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석가 시족은 훗날 부처님과 비구들을 모실 대형 법당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무척 화려하게 지으려던 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유리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자자라 불리는 아주 귀한 자리에 호기심에 앉았습니다. 이를 본 석가 시족 몇몇이 몹시 노해 네가 뭔데 여기 올라앉아? 하녀의 자식 주제에 라고 끌어내리며 심한 모욕을 줬습니다. 심지어 넘어뜨리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이때 류리가 엄청난 수모를 느끼고 곁에 시종 히우KH라는 자에게 내가 후에 왕이 되면 이 치욕을 잊지 말라.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류리는 장성해 아버지 바트나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주위에 있던 히우KH가 옛날 석가 시족이 당신을 하녀 자식 취급하며 욕했음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고 계속 부추기니 류리는 대군을 모아 카시라부로 가서 석가 시족을 쳐부수려 했습니다. 그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지자 부처님은 길에 있는 앙상한 나무 밑에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왕은 행군 중에 부처님을 발견하고 마차에서 내려 절하며 왜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가 많은데 이런 말라버린 나무 아래 계시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 나의 친족 그늘을 원한다. 이 자리가 내게는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자 왕은 부처님 마음이 석가 편임을 알고 그 첫 번째 공격을 철회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히우KH가 다시 당신 예전에 당한 모욕을 벌써 잊었나? 라고 선동. 왕은 또 군사를 일으켜 두 번째로 가티라베를 공격하지만 이번에도 부처님이 같은 방식으로 나무 밑에 앉아 계시자 왕은 체면상 군대를 물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세 번째로 화가 치밀어 이번엔 정말 멈추지 않겠다 하며 다시 출병했습니다. 당시 대제자 중 신통이 가장 큰 축에 속하는 목건련 존자가
제가 그곳 사람들을 통째로 다른 세계로 옮길까요? 아니면 쇠로 된 큰 그물이나 덮개를 만들어 적의 칼을 못 들어오게 할까요? 하고 청했지만 부처님은 그것은 안 된다. 그대가 어찌 석가 시족이 예덕, 수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겠나? 인과가 이미 익었다면 막을 길이 없다. 고 답하십니다. 결국 목걸련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 과연 카시라브가 대규모로 파괴되고 석가 시족이 거의 몰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자기 가문이 학살당하는 걸 내버려 두셨나? 부처님은 전지전능 아닌가? 사실 부처님조차도 익은 업을 함부로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님도 한두 번 중간에서 왕을 돌이키도록 했는데 세 번째에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죠. 훗날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저들 석가 가문 위 전세 예전부터 쌓인 업보 가 결실하는 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석가 시족이 이렇게 끔찍한 업보를 받았을까요? 부처님이 설명하시기를 아주 오래전 그들이 물고기를 무수히 잡아 죽이는 업을 쌓았고 그중 2마리 큰 물고기가 리더였는데 그 물고기들이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물고기들이 이번 생에 류리 왕과 그 보좌 히우케이에이치로 태어나서 보복을 한 셈이죠.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예전 생에 물고기 잡히는 걸 보고 즐거워하며 박수만 쳤어도 현재 생에 머리가 아픈 작은 과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과는 정확하다. 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결국 석가 시족이 멸망은 이미 수견, 예덕이 익어버린 탓에 부처님도 그들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왕류 리는 끔찍하게 그들을 학살하지만 본인도 7일 뒤 돌연 폭풍우와 홍수에 떠밀려 죽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면 그 자신도 즉시 혹은 머지않아 큰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전쟁 당시의 잔혹함을 보면 수많은 사람을 묶고 코끼리로 짓밟고 문을 열어주면 전부 잡아 죽이고 500명 아가씨를 끌어다가 막대하게 학대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탐진, 탐욕과 분노, 이 어우러져 벌어진 참혹한 일입니다. 석가 시족 중 일부는 착한 마음, 지키겠다며 심지어 공격해온 적을 아예 살상하지 않고 활을 쏘더라도 적의 갑옷이나 수레, 말 등에만 쏘아 상처 주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태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고 전멸당했지요. 게다가 500명 아가씨가 손발이 잘리고 구덩이에 던져지자 그들이 부처님은 어째서 우릴 놓아 두시는가 라며 슬퍼하자 부처님이 천신들과 함께 나타나 그들의 몸을 일시적으로 가려주고 음식과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은 본래 무상하고 이 몸은 5갈래 온로 이루어져 늘 괴로움을 품는다. 다 생멸할 것이다. 라고 설해 그들이 마지막 순간 마음을 놓고 해탈을 얻어 하늘에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들의 목숨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은 건 앞서 말했듯 인과가 이미 다 됐기 때문이지요. 이를 보면 부처님은 주로 영적 구제, 즉 마음의 해탈을 돕는 분이지 물리적으로 강제로 바꾸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류리 자신은 그 대량 학살 직후 고국으로 돌아간 지 7일 만에 대홍수, 폭풍, 벼락으로 전부 쓸려나가 죽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은 악은 오래가지 못한다. 폭력은 결국 폭력으로 망한다. 라는 법문을 남기신 셈입니다. 이처럼 왜 석가 부처님의 가문이 망했는가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옛 업보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며 부처님조차도 인과를 바꿀 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한두 번쯤은 군대를 돌려보내도록 했으나 결국 세 번째엔 막지 못하셨고 또 제자 목걸련이 신통으로 막고자 했으나 인과는 신통을 넘어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석가 시족이 거의 다 몰살당했고 이후 이 사건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쓰라리고 충격적인 일 중 하나로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부처님은 다 아시고 뭐든 하실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부처님이라도 남의 업을 대신 막아줄 수는 없다는 큰 교훈이기도 하지요. 부처님 도량, 마음은 크시지만 법, 인과의 법칙 자체를 깨부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마음 하나 잘못된 말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린 류리가 사자자에 앉았을 때 석가 사람들이 단지 얘야 여기 앉으면 안 돼 정도로 보냈다면 괜찮았으나 거칠게 하녀 자식이라 모욕하고 넘어뜨리니 오래된 원한이 된 것이죠. 또 빛의 속도로 번진 증오는 엄청난 참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상 속에서조차 부처님은 영혼, 마음을 구제하려 노력하시되
물리적 방편으로는 개입하지 않으셨다. 곧 자기 업은 자기 몫이다. 정리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문이 멸망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예전에 큰 살생업, 대량으로 물고기 잡아 죽임, 을 지어 원한을 샀고 2마리 큰 물고기가 훗날 유리왕과 그 조력자로 태어나서 복수했고 시점상 업이 다 잉렸으니 막을 수가 없었다. 부처님도 이런 인과를 알기에 간접적으로 2번 막아 보셨으나 3번째는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도시가 폐허가 되고 엄청난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결국 그 사례를 주도한 류리도 단 7일 뒤 갑작스러운 홍수와 폭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악인도 때로는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인과가 왔을 때는 철저히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부처님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구제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법, 인과, 은 어디까지나 공정해서 신통이라도 수견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얽힌 여러 비극, 500명의 석가 가문 여성들이 손발 잘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그들 입장에서 부처님 왜 우리 안 구해주나 슬퍼 울부짖었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오히려 법문으로 일깨워 임종전 그들의 정신을 씻고 하늘에 태어나도록 돕는 식으로 건졌습니다. 물리적 구원 대신 영적 구제를 선택한 것이죠. 그나마 그렇게라도 마음을 해탈시켜준 게 부처님의 무한 자비라 하겠습니다. 한편 류리는 곧 망했고 전세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제 그 땅 가티라베에 돌아가지 않겠다. 다 끝났다 하며 떠나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교의 핵심, 인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를 증명하는 예시로 여겨집니다. 치욕과 업보, 보복과 죽음이 서로 맞물려 종국에 다같이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평소 남을 모욕하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살생이나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앱, 삶에서건 다시 만나 서로 끔찍한 보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악순환을 끊자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석가모니님의 가문이 왜 멸망했고 부처님도 어떻게 못하셨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은 한두 번 방해해봤으나 업이 완전히 성숙했을 땐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분명한 원리라는 걸 보여준 것이지요.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선업, 좋은 일으로 업을 바꾸거나 참회하며 마음 태도를 바꿔서 향후에 오는 과보를 덜어야지 마치 신통이나 기적 같은 걸로 무효화는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소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문에서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으려 애썼고 한자말 없이 한국어 입말로 풀어냈습니다. 혹시 조금 어색하다 해도 원문 100%를 옮기려 한 것이니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쭉 들어주셨다면 왜 부처님까지도 석가 가문을 살리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과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다. 다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선업, 자비, 지혜로 미리 예방하고 바꿔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